11월 감사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시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뾰족한 것, 그냥 날카로운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날카로운 뾰족한 것에 찔리면 아파요. 애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내 삶의 가시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장미의 가시가 있죠. 근데 장미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나 혼자 아픈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아프신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꼭 입 다물고 조용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가시의 고통을 감당해서 그렇지, 누구나 고통의 가시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한 개의 가시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또 난리를 또 피우시는데, 어떤 분은 한 개가 아니라 3개, 5개, 10개, 아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툭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고통이라는 그 가시요,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예수 못 믿어서 몸에 그렇게 가시가 있었나요?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도 바울 못 따라가죠. 그 탁월한, 그 뛰어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바울은 자기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그 가시가 나를 하여금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죽고 싶다, 그런 표현이죠. 아마 이런 가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격하게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정도 지경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부로 여러분들 입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흉터로 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 보면 바울이 몸소 지금 가시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 5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병약함,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 진단받는 육신의 질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욕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그냥 그렇게 밟습니다. 세 번째는 궁핍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언제든지 내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다면 걱정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필요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궁핍함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것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는요, 5개의 가시가 있다고 바울이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몸에 있는 어떤 분은 안질이 아닐까, 이렇게 육체의 고통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10절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바울이라는 인생에 5가지 가시가 꽉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렇게 우리는 호들갑을 떨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5개나 있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가 5개나 있다, 이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장미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어떤 장미일까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장미일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죠. 장미로 치자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장미인데 그 장미 같은 바울의 삶에 이런 고통의 가시가 박혀 있더라. 우리는 장미하면 참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것을 먼저 떠올리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쁜 장미꽃이 되어야지, 나는 가시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뛰어난 탁월한 바울이라는 장미, 그 장미에 여러분 누구도 손대지 못한 5가지의 가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장미에는 꽃만 있으면 되지 왜 가시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가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어쩌다 보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내 삶의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거 주시던가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시를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단하게 가시 은혜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시가 은혜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가시가 은혜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꽃만 찾고 좋은 것만 찾는 그런 우리의 감사 생활이 아니라 가시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고통이라는 가시가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장미에는 왜 가시가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오늘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시는 장미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번이나 반복되죠. 좀 자막의 색깔도 좀 달리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죠. 보십시오. 꽃만 예쁘게 달려있는 그 꽃은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통에 가시가 없는 성도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도 없고 하늘마다 잘 되고 뭐 거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뿔이 돋아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언제나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가시가 나의 교만의 뿔을 꺾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 교만한 것. 이걸 자만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과 자만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장미라면 그 인생에 빨간 장미가 얼마나 많이 피었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비교되지 않는 멋진 그런 붉은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 베드로도 못 본 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까지 받는 이런 바울, 이런 바울이라는 장미 나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장미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그 꽃 하나 달리기도 힘든데 바울이라는 장미에는 왜 이렇게 붉은 장미꽃이 만발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화려한, 우리 인생에 화려한 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훈장처럼 달려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장미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나 바울이 고통의 가시가 있다고 참 애처롭게 여기고 딱하게 여기지만 저는 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통의 가시 참 아픕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의 가시가 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가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제어해 준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가시 은혜라 그렇게 불러봅니다. 가시가 아픈 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채봉이라는 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채봉. 이분은요 참 글솜씨가 대단합니다. 똑같이 우리말 쓰고 똑같이 저도 글씨 한글 쓸 줄 아는데 그분이 펜을 들고 그분이 타자를 치고 그분이 글을 딱 내면요 그 글에는 깊이가 있고요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글, 그분의 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비록 성경은 아닌데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생선이 얼음에 냉장을 당하고 생선이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 생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고 고통이 없다면 뭐밖에 없다고요? 썩는 길밖에 없다.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소금으로 절임을 당하고 그 냉동고에서 꽁꽁 어는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평생토록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안 썩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안 썩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통을 주는 가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소금, 고통이라는 냉동실 그것 때문에 생선이 썩지 않듯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그의 믿음, 그의 인격, 그의 삶이 썩지 않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고통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참 놀랍게 겸손해진 분들을 더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분의 삶에 가시로 인해서 어느 순간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
몇몇 분 아실 겁니다. 온몸에 장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가진 것으로 보자면, 누리는 것으로 보자면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꽃다발을 메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장미꽃만 있었다면 사실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실 텐데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점점 겸손한 삶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고통의 가시 때문에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인격이 점점 겸손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가시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가시도 은혜였습니다. 가시 은혜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꽃만 있으면 썩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의 소금, 고통의 냉동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아니하도록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화려하고 멋진 장미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또한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이웃들 앞에서 보다 겸손해졌잖아요. 이제 두 번째, 그럼 가시는 또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가시는 장미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미,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가시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가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나마 가시라도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가시가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을 내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내 인생에 빨간 장미꽃, 인생의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분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계시던가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 장미꽃 같은 훈장들이 내 삶에 주렁주렁 달려있으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합니다. 기도에 흉내는 내겠지만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바울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시가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 언제가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다가 뭐라고요? 입술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고 내 간이 저리도록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그의 몸에 가시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제발 이 가시 좀 뽑아주시죠. 이 가시 좀 없애주시죠. 간절히 그 기도에서는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같이 뺀질뺀질하고 목이 굳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가시 때문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시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한편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 가시마저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장미가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의 가시가 결국은 바울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 우리는 구별하여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교인의 특징은요, 꽃만 좋아합니다. 꽃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디 찔렸다, 가시가 바뀌었다 싶으면요, 왜 나만 미워하냐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겠지만 교인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도는 가시 은혜를 압니다. 그 가시 때문에 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가시가 나를 인간되게 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 뺀질뺀질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가시 때문 아닙니까? 가시 없이 엎드릴 수 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이 고난받는 내 인생의 가시가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가시에 찔려봐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냐? 아직까지 안 찔려봐서 그래. 오늘 호세아서 말씀대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못난 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가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겠죠.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마 이런 간증하시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고통의 가시가 없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구하겠어요? 사실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과 똑같을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마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3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는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장미 바울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십니까? 제발 좀 뽑아주세요. 바울이는 이 장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시로 인한 고통으로 내가 힘겨워하지만 너에게 넉넉하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너는 가시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온전하게 한단다.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작은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가시 핑계를 대요. 우리는 가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됐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아, 너는 고통이라는 가시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고통이라는 가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고통이라는 가시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아니란다. 너의 가시보다 큰 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넉넉히 부어지고 있단다. 너의 가시보다 큰 나의 능력이 너를 붙잡아 너를 온전하게 한단다.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시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거든요. 보세요. 바울의 몸에서 가시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뽑아주셨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바울은 하나님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로 표현하자면 마지막까지 붉은 장미, 향기로운 장미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썩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시보다 더 큰 은혜,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가시를 안고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내 몸에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5가지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나의 생을 아름답게 불태우며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내 몸에 있는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시가 남아있어도 바울처럼 이런 멋지게 나의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면 성도도 고난이 많습니다. 가시가 많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난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의 이 고통, 다윗의 이 고통의 가시 가운데 뼈가 부러지는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의 가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바울처럼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비록 내 인생에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있는 내 몸, 내 인생 위에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장미라는 멋진 장미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찌르는 5가지나 되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차라리 그게 낫다.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어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마. 비록 가시로 고통스러웠잖아.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까지 달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바울은 가시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그 가시가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겪어보니 가시 정말 고통입디다. 내가 겪어보니 그 가시 너무너무 아픕디다. 하지만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여, 가시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가시는 나에게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표현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 약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들이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요?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처음 이것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숨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였지만, 그러나 이 가시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가시들에 대하여 나는 이제 자랑하리라. 내 안에 이런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이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 붙잡아주고 있다고. 19세기 스코틀랜드 작가이자 목사인 조지 매트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 목사입니다. 그 시대에 시각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였죠. 그분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다. 그렇지만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계속해서 이 매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 못난 인간에게 가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올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조지 매티슨 목사님은 결국 시각장애라고 하는 고난의 가시 때문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삶의 모든 고통의 가시를 이제 감사합니다. 전에는 장미꽃만 1000번 감사했는데 깨닫고 보니 내 삶의 고통의 가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주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우린 때로는 그런 볼멘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나보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 있나요? 근데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충성한 사람이고 내가 이 어떤 분으로 보나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칭찬받은 내 가시받을 사람인가요? 아마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꽃만 주시면 되는데 왜 가시까지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세요.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달아주었지. 우리의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가시 없는 장미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이 먼저는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제 자신도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래 장미가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였어. 그 가시나무에게 내가 장미꽃을 달아주었을 뿐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장미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시나무, 원래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달아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나무인 나에게 장미꽃을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거꾸로 살면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살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너는 원래 죄인이었지.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그러나 나는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달아주었지. 그래서 너의 이름이 장미가 된 거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참 한없이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던가 자괴감도 들고 많이 반성이 됩니다. 제가 엉터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쁘게 일어나는 우리 강림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인생에 장미꽃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4개나 되는데 나는 2개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가시를 주냐고 불평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내가 그런 너에게 장미꽃을 달아주었지.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익어가는 이 가을처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고백을 드립니다. 저에게 가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인간답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시보다 큰 은혜, 가시보다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그들의 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무거운 결박들 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길과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이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온갖 아름다운 은혜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